민수기 18장에서는 마치 레위기에서 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그 레위인들 그리고 아론 가문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 대해서 또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얼마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고라 자손의 반역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도 레위 지파의 한 부분이었고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자신들의 맡겨진 그 일보다 이 아론 가문에서 하고 있는 일이 더욱더 귀하게 보였고 좋아 보였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반역의 시초였었고, 그러다가 이 아론 가문에 대한 지도력에 도전하다가 멸망당하는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뿐만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도 이 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17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17장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이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하는 까닭은 그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고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염병에 걸리게 되자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굉장히 귀한 거구나, 두렵거나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성막에 나아가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레위인들의 직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론의 가문에 대한 직무가 무엇인지, 성막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레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오늘 18장의 목적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대제사장 가문인 아론과 일반 레위인들의 직무가 달랐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담당했었고요. 그리고 이 제사에 관한 직무를 맡았던 것이 바로 아론의 가문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임했던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곳입니다. 그 성막은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날마다 매일매일 출입했었습니다. 제사장의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등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향단,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매일매일 제사장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었지요. 이곳 지성소 앞에는 그 휘장이 있었고요. 이 휘장을 넘어가게 되면은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을 넘어가게 되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게 됩니다.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시은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의 두 날개 같은 그러한 뚜껑이 있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모세의 돌판, 언약궤가 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이곳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오로지 1년에 딱 한 번 나아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그리고 성소에 들락날락하면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것은 오직 아론과 그의 가문들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레위인들의 역할은 조금 달랐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담당했냐면요, 제사장이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에 필요한 모든 쓸 것을 공급하는 일이 바로 레위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부정한 상태로 이 성막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함부로 출입하다가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 성막의 경계를 지키는 것, 그것이 레위인들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아론과 레위 지파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무입니다. 누구든 성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그 성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누구든 함부로 하나님의 성막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왜 부정한 사람이 성막에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다스리셨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레위인조차도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는 레위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함께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나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됩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면 참 좋을 텐데요. 부정한 사람이든 갈급한 사람이든 누구나 성막에 들어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한 직무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은, 그 길과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을 넘어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이것이 성막 안에 담겨있던 엄중하고 복잡했던 직무의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복음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사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를 복잡하게 드린다고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오직 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가운데 심겨놓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제사장들, 영적인 레위인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다고, 그것이 우리 영적인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성도의 직무이자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한 장소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만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귀한 은혜, 은사, 선물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 계시면서 바로 이 성막, 성전의 의미가 보편적으로 확대되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성전이 어떠한 공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계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성전이면요,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바로 내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바로 나라면 이 성전을 관리하는 그 직분과 역할이 바로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성전이 여러분이면 제사장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 몸이 성전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내 안인데 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왜 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을까요? 내 몸이 성전이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공허함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제사장된 내가 이 성소의 직무를, 성전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에 죄가 들어온 것이고요, 거룩하지 않은 그 죄된 몸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죄에 대한 익숙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툼과 분쟁이 많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거룩함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분쟁하고 다툼하는 이유는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몸이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 그리고 각 사람의 삶의 공적에 따라서 건물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터 위에 금으로 공적을 쌓고요. 어떤 사람은 은과 보물로 공적을 쌓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 같은 것으로 공적을 쌓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모든 공적을 다 태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고 그 공적이 다 불살라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한평생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아도 굉장히 초라하고 부끄러운 구원만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공적이, 우리의 삶이 타느냐 타지 않느냐, 바로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너희의 몸이 성전되었다는 것을 기억한 사람은 타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몸이 성전됨을 잃어버리고 자기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사장임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제사장인 사람은 자기의 몸에 죄가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이 굉장히 귀한 사람은 죄가 내 몸에 함부로 들락날락거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한 성전, 그런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죄가 들락날락거리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무를 그냥 소홀히 하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한 비유인데 오래 지나도록 이 비유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누가 내 집에 문을 열고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정차하고 있는 사이에 누가 내 차 문을 열고 그곳에 쓰레기를 온통 오물을 버리고 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쫓아가서 그 쓰레기 버린 사람을 응징하거나 아니면 그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고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우리의 생명보다 더욱더 중요한 우리의 몸 안에 사탄과 어둠이 쓰레기를 버리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 쓰레기를 아무런 대처 없이 방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몸에 찾아와서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을 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미움을 묵상할 때가 많고요, 분노를 묵상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더러운 음란을 묵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버리고 간 그 쓰레기를 움켜쥐고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그 쓰레기를 움켜쥐고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성전이 죄로 더럽혀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제사장의 임무를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된 몸 안에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짜증을 더욱더 키우십니까? 왜 미움이 들어오면 그 미움을 거부하지 못하고 더욱더 미움을 묵상하십니까? 왜 남과 비교하는 것이 많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힙니까?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새가 머리를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순간적으로 드는 그 죄의 충동과 악한 생각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것, 그 악한 생각들이 죄로 부화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몸에 죄와 영적인 쓰레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영적인 사명이자 영적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아무리 작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초라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A인가 B인가를 물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우리에게 A가 맞다, B가 맞다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시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몸된 성전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비결과 능력이 바로 우리의 성전됨을 지킬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가 정답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의 선택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무엇이 정답인가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가 더욱더 중요한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택인가 두려워하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두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그 길이 보입니다. 인생은 혼란함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 중에 평안함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그 지식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무지한 뿐인데,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실 수가 있나? 우리를 때로는 지혜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몸이 성전될 때 우리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결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몸된 성전, 죄로부터 물들지 않는 몸된 성전의 직분을 잘 지키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몸된 성전 안에서 주시는 귀한 은혜이자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몸된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